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충성하리 죄웃을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할 참된 종교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 누구나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어떤 일로 더 열심이냐? 목욕 제기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새벽에 나는 예배 올 때마다 전부 목욕 제기합니다. 항상 이 샤워를 하고 옵니다. 모든 예배 때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본능,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해 주지 못해서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류 연구 박사님들이, 종교학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90만 종의 생명체가 있거든요. 90만 종의. 아직도 우리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한 그 정글에는 발견되지 않는 아직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있는데 동물, 곤충, 그 종은 60여만 종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60여만 종이. 식물은 30여만 종이 현재 박사님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90만 종의 이 생명체 중에서 보세요. 종교를 가진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 마귀, 사탄 그 부하 귀신들한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 인격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 혼자 드리는 것은 둘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두세 사람이 예배 드려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생일대에 가장 정성된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기대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지 기대하라. 기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돌 이상하죠. 돌에다 절을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온갖 이런 피조물한테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글자가 없고 예술 문화가 없는 족속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종교가 없는 이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종교다. 무종교가 우상에 귀신이 시켜서 무종교가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우리나라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정식으로 나라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70여 개가 있어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 문체부에 대표적인 것이 불교, 유교, 기독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만도 70여 개 이상의 문화체육부에 신고가 돼 있어요. 종파가. 일본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880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일본에는. 또 인도에는 그보다 더 많아요. 3억 3천만의 우상,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저마다 자기의 종교, 자기의 귀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이런 우상 귀신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잡신을 믿지 않은 것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단들, 거짓 종교들 믿지 않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 노랗다고 금 아니잖아요. 변도 있어요. 노란 것도. 다 노랗다고 금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라고 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 같은 종교가 하나님 외에는 다 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우상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보세요. 지금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것이 자기 교단 이름이 참가정 교단이에요. 계속 바꿔요. 그것이. 계속 교단을 바꿔갑니다. 뭐 세계 평화 교단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마귀 귀신들을 섬기고 교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주들을 섬기도록 온갖 것들을 겁을 주는 것입니다. 조상 300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헌금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그 지옥에 들어간다. 그 가정연합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태 이단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는 이곳이 참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얼굴을 가린 채로 나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우리가 힘없고 나약하게 살지라도 우리를 고쳐주셔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들어가면은 쇠뇌를 시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당이. 그래서 거기는 성부 하나님이 김일성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그리고 그 아들 지금 현재 3대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학자가 베껴가지고 공산당 북한 교리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민사원이라는 이단을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이단의 교주가 짐 존스인데 우리 오늘 한날에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를 포함해서 900명이 한날에 다 생을 포기했어요. 오늘 이런 이단들이 결국 끝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좋아요. 우리 참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고 보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오래오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어야 할 참된 종교는 인간의 심성,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심성,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심성,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오늘부터 진짜 아벨처럼 잘 믿으시고 예배 정성껏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나로부터 복의 시작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참으로 믿어야 할 참된 종교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러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런 우리가 삶이 지금 아니라면 더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앙망하십시오. 보세요. 다른 종교 불교를 보겠습니다. 또 유교를 보겠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다 끊으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 다 끊어버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욕심도 끊어라. 욕심 가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보다 더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아벨처럼 예배드리고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꿔주고 베풀며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 유교는 다 집념도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유교 핵심이고 불교는 깨달아라 그럽니다. 깨달아라. 깨닫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앙망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om기면 그제서야 복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1등을 하고 싶어도 공부 안 하면 꽝이에요. 꼴등이에요. 꼴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하면은 정말 그런 간증 저는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봉사하다가 제가 이 법학과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많이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날 밤 시험 전에는 막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금요 철회하고 막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가다가 내가 거룩한 욕심만큼 공부가 안 됐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만점을 받는 만점을 동그라미 치면 그게 만점,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은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러러보시고 앙망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19세에 암자에서 불교 암자에서 수양을 시작했답니다. 80세가 넘어서 이제는 되었겠지 했는데 세상에 내려보니 더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는다고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닫는다고 인간의 심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가 듣게 하시고 실천하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바라보는 대로 해주겠다. 믿고 바라보는 대로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두목, 조직폭력배가 일본이 우리 동양에서 가장 세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 성자다. 정말 성스럽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도모다카 시모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세고 몸도 좋고 하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하고 싸우면은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밑에 부하 이 후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보스가 된 것입니다. 깡패, 조직폭력배 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갑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 북해도 저기 사할린 밑에가 북해도잖아요. 그 추운 곳으로 감옥을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이 감옥수들을 놀리면 안 되니까 탄광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사형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날 한 사람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 시모치가
나를 면회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찾아왔을까 하고 나가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 할머니가,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늙어버리신 할머니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자기 친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치의 그 고향이 최일본의 남단이었는데 그 북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그 늙으신 어머님이 죽기 직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그 이름 없는 그 북해도 섬까지 찾아왔어요. 3천리가 넘는 길을 그 늙으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모치가 어머니를, 이제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보고서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기질이, 깡패 기질이, 보스 기질이 그대로 있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 네가 미워하는 이 어머니가 왔다. 다시는 내가 이제 찾아올 기력도 없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면은 죽을 것 같구나.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것을 놓고 가마 하면서 보따리 하나를 주고 펑펑 울면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모치가 이 보따리를 강당에 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아무 맛있는 빵도 없고 초콜릿도 없고 성경 한 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있는, 일본말로 크게 쓰여있는 성경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그 아들 시모치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삼천리길을 찾아와서 자식에게 고통당하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는 자녀에게 준다는 선물이 고작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책 한 권이란 말인가? 성경책인 것도 몰랐어요, 이 사람. 이 책 한 권이란 말인가? 화가 나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종이를 찢어서, 종이가 귀하니까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담배를 탁 말았대요. 시모치는 그래도 이게 선물인데 자기가 보스니까, 조직폭력배 보스니까, 야 이놈들아, 이걸 찢어서 담배를 피우냐? 그래서 빼앗아서 도대체 이 속에 무엇이 있길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주었단 말이냐 하고 보니까 그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이 성경책이 그 시모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서 레마가 임한 거예요. 이 살인, 이 조폭 두목에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을 보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성경책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울면서 그것을 읽다가 그 모범수가 되었네. 사형수가 모범수가 되었어요. 그 감옥에서 사형당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모시는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겠다. 고향에 가보니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어머니같이 고생당하는 분을 내가 양로원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도 하고 모든 노력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정말 갈 곳 없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양로원을 지었어요. 양로원을 지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람이 있어서 또 사업이 더 잘 되고, 그래서 돈이 점점 모아졌어요. 그래서 나처럼 자기가 중학교 때 깡패가 됐대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잘 행복하게 크다가 중학교 때 몸이 커지니까 깡패가 됐어. 그래서 내가 중학생부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내 고향에. 그래서 그 중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자 아들들한테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장학금을 주면서 중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또 보람이 있어서 그 중학생들이 잘 자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또 나쁜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또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무려 6개의 양로원과 이렇게 초중학교를 세워서 일본에서는 깡패 두목이 변화된 기독교 성자, 이렇게 시모치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시모찌를 변화시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알고 계시나니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런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믿어야 할 참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도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시모찌처럼 우리가 쪼개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시모찌처럼 남은 인생 크게 쓰임받고 오늘부터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간증자가 이 스토리에 예수님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배우 김수미의 정말 진솔한 간증을 한번 8분 길지만 8분 동안 한번 시청하게 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주님 영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간증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 6, 7년이 아쉬워요.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5년, 6년 전에 정말 우연찮게 어느 분을 알게 돼서 목사님 설교가 뼛속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동안에 못 느꼈던 게 모든 게 첫 번째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찮은 것도. 감사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친절해져요. 그전에는 제가 좀 성격이 원래 좀 연예계에서 유명해요. 싸낙배기로. 지금도 성깔은 있습니다. 까칠해요. 우리가 혈액형 바꿀 수 없듯이 성격도 참 바꾸기 힘들거든요. 내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내가 말이 많고 아니면 내가 너무 게으르고 이런 거 아는데도 참 고치기 힘든 게 성격인데 하느님께서는 쉽게 성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까칠한 내가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이 됐어요. 저 전화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아요. 원래 애교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특히 뭐 전화하면 나는 용건만 잘 있었니? 그래. 너 며칠 날 뭐하니?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밥 먹으러 와. 갈치조림하고 뭐 시래기하고 게장이 맛있게 됐더라. 그럼 다 오긴 오는데 무서워해요. 좀 성격이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다들 내가 달라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나 봐요. 알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근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란 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대야.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옌병을 놈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반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드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미님 100일기도 한번 끝나서 안 돼갖고 오늘이 두 번째 100일기도 했습니다.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음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70 넘어 아무 돈 저 많아요. 쓸 만큼 있어요. 가방 좋아하는 가방 옷 이것도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시들해요. 그런데 다 이제 시들어가 모든 게 시들어가고 이제 아플 일만 남은 나에게 건강과 활력과 기쁨과 충만과 행복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잘 믿고 바라보고 앙망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믿어야 할 참된 종교는 우리 인간들의 죄와 죽음, 내세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죽음, 내세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 죽음, 내세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잘 믿고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어야 할 참된 종교, 우리 죄 문제가 예수 때문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100%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몰래카메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촥촥촥 찍어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갖 잡된 마귀 귀신들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많을지라도 눈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얗게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죄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의롭게 이루어 놓았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고 운명하시고 3일 후에 부활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렇게 그냥 귀엽게 컸을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는 뭐 가게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 그럼 뭐 합니까? 먹을 게 밭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수박, 참외, 오이, 감. 친구들 밤에 딱 우리 집에 10시, 9시에 모이면은 오늘 저녁에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따오자. 내일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딱 그런 게 지혜 아닙니까? 죄. 귀여운 죄죠. 먹을 게 없으니까 밤새도록 그 농작물 따다가 먹고 막 희귀낙낙하고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귀여운 죄지만 그 모르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붙잡히지 않은 정말 사형수인 거예요. 다 사형당하 마땅할 존재인데 우리가 발각이 안 된 거예요. 발각이 이 경찰관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발각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 속에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점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서 성령 충만받아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다리를 놓아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와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은 모든 죄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100가지 죄를 생각났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곱하기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하나님이 0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00가지 죄가 떠올랐을지라도 예수님과 딱 곱하기 하면은 그 죄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이 0이 되고 제로가 되어서 우리가 큰 죄, 살인죄, 작은 죄 모든 강도 죄들이 다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보람있게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처리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종교는 우리가 이렇게 천국까지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면은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더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간증 돌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미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언제 죽을지 나만 여러분만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영광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무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야 됩니다. 내 아들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손자 손녀들도 나의 기쁨을 뺏어가면 그때부터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 것인 것입니다. 자식들, 손자, 남편, 아내가 못 살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만 믿고,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가면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 가는 거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천국인 것입니다. 행복해요. 누가 뭐라든 말든 행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살아나겠고, 26절에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살고 내 가족들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본문의 말씀을 안에서 제가 선포하고 전달하고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믿어야 할 참된 종교는 첫째로 인간의 심성,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인간의 죄, 죽음, 내세 천국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잘 믿고 우러러보고 앙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여 간증이 쏟아지고 넘치고 행복하고 기쁘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리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